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도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은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이 되었고 성전 건축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날짜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의 첫 번째 환상을 받고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 오늘의 이 질문이 이어지는 곳은 다리오 왕 제4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는 때가 우리가 에스라 6장을 참고해 보면 6년에 다리오 왕 6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이 이어지는 시간은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질문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함께 지적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나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오늘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간이 준비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밀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는 것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울며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성전이 복구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으니까 이 슬픔의 때는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기에 이 성전이 마련되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슬픔보다 기쁨과 감사와 또 경배, 찬양 이런 것들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수 있겠고 더 이상 이제 이 슬픔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금식을 지금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yes or no로 지금 질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의 의도와 목적,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재질문을 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너희의 이 금식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은
빨리 이 아픔과 수치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답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서 이 금식을 하는 의도는 결국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고, 이 의무감으로부터 하는 금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낳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지, 이런 의무감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면과 또 남방 평원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다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이 유지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종교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 활동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셨고 포로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금식은 어떠한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진실한 재판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으로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실한 재판을 통해서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애와 긍휼이 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로, 그리고 이 진실한 재판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것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행위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진실한 재판과 또 인애와 긍휼을 우리가 단어들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이 성품과 맞닿은 명령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문에서 잠깐 이제 참고를 해 보면 지금 이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에메트 진리를 통해서 이제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헤세드 이 인애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메트와 헤세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가치로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렇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이들은 거부합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참고해 보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금강석 같이 완전 돌처럼 굳어버린 거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 결과값이 포로로 끌려간 거였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거였습니다. 그 성전의 파괴를 이제 성전 복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럼 이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무엇을 채울 것이냐? 결국에는 이 에메트와 헤세드, 진실함과 이 사랑으로 이 성전을 채웠을 때야
다시 진짜 회복된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금식이 과연 이 사랑과 진실을 위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금식이 단지 성전을 복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성읍을 확보하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이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된 것,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듣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 복구되고 있을 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는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고 있죠. 전심을 다한 순종, 그래서 전심을 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웃과 또 교회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공의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종교는 우리에게 이기도록 만드는 속임수를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 의무감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과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결국에는 이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한 관심, 그 어려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우리가 뻗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는 행위를 실천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리를 회복해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종교 행위를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화된 행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대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